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자격 없는 제가 또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안에서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오직 주의 은혜로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인도하신 것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심이 합당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도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고귀한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주님께서 친히 복 주시고 주님의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25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오늘은 이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을 나타낸 호세아서, 특별히 내용상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장에서 3장 말씀의 그 결론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 규례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주제로서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라는 말이 이 고멜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고멜 자체가 음란한 여인이고 다른 남자를 좇는 그런 성품이 있어서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어떻게 고멜이 이 말을 은혜롭게 받아들이게 되었을지를 또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어떻게 힘을 받아 살아갈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호세아서는 특별히 여로보암 2세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때는요, 그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갈라진 지 약 한 200년 정도 된 시점에서 상당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다윗의 때와 비교가 될 정도로 그때의 영토가 아주 확장이 되었고 우리가 열왕기하 14장을 보면 남으로는 사해 바다의 그 근처까지 갔었고 북으로는 가나안의 경계라고 할 수 있는 하맛 어기까지 확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외형적인 것을 보면 이들이 성공하고 있고
평안한 중에 있고 안전함 중에 있지만 그들은 열방을 의지하고 혼잡되어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를 비교해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와 심판을 예고하고 있고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던 문제들을 조금씩 살펴보면요, 호세아 4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특별히 7절에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심을 입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번영함을 누릴 때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더 능력이 있고 더 시간이 있고 더 재물이 있고 더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더 따르면 좋을 텐데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그들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열방을 따르고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고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우리는 잘 나가고 있고 우리는 충분히 훌륭하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전쟁을 이겨가고 있고 재물이 풍부하고 우리는 괜찮으니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의 교만이 있어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했고요.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그들은 무언가를 추구하고 무언가를 더 얻기를 원하고 더 먹기를 원하고 행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랑을 갈구하지만 그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만족이 올 수 있고 하나님만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데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배부르게 하고 스스로 자기를 기쁘게 하고 사랑을 받고자 했을 때 그것이 철저히 실패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매일같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마시면서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고자 하고 그가 많은 남편을 만나면서 사랑을 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5번째 남편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만나고 있는데 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것이 그 여자에게는 충분히 이해가 갔다라고 봅니다. 그는 어떤 사랑을 갈구하고 무언가를 얻기를 원했지만 그는 우물가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했고 그는 많은 남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의 샘물 되시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 때부터 연약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주 공간에 버려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잠시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온 우주에 지구와 같은 곳이 없고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사람을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을 때에도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많은 것을 추구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음행을 했으면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나니
여기도 찾아가 보고 저기도 찾아가 보고 여러 관계를 맺었으면 무언가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괴롭게만 하고 수요가 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11절을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들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로부터 쾌락을 얻고자 했지만 그것으로부터 얻기는커녕 마음을 빼앗느니라라는 것은 오히려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고자 여러 가지 스포츠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여러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추구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고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독이 되고 끌려가고 그것의 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합니다.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자기의 어떤 재물 위해 살아가지만 그 어떤 것도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들은 1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12절에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을 떠났으면 차라리 조금 더 지혜로운 것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떠나서 좀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무너져 가고 그들은 나중에는 나무 막대기에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음란하듯 하나님을 떠났으면 차라리 더 좋은 신이 있다든지 더 지혜로운 것이 있다든지 더 풍성함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보다 못한 것으로 심지어 자기보다도 못한 것을 쫓고 그들은 그렇게 멸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였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아름다움을 음란하게 사용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할 그 아름다움을 우상을 위해서 귀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우리가 봅니다. 이 모습을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재물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없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고 내가 이런 집이 없고 내가 어떤 것이 없을 때 정말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마음이 비참하실 겁니다. 내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시기를 약속하신 그 남편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듯 섬기는 것이 겨우 술이고 겨우 그 먹는 것이고 겨우 그 우상이고 막대기라니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호세아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7절 말씀에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어떠했는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교훈하시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조금 특별한 명령을 하시는데요. 호세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완고하고 이스라엘이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라도 해서 그 이스라엘을 교훈하시는 겁니다. 호세아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좀 황당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 누구요? 누구랑 결혼하라고요? 저 여자요? 이런 황당함을 느꼈을 겁니다. 이 원어상 봤을 때 이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라는 말이 이 음란하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한두 번 간음죄를 짓고 조금 적당하게 연애를 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상 봤을 때 창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을 정도로 아주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생활 자체에 그 음란함이 묻어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고멜이 꽤 유명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남자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아주 유명한 그 음란한 아내를 호세아와 결혼을 시킨다니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음란한 아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여호수아와 동일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이름이 원래 호세아였거든요. 근데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과 합쳐서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여호수아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라는 이름도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를 음란한 아내와 또 음란한 자식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멜과 이 음란한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이방인이 우리를 또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호세아서를 잡아보시고 로마서 9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호세아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의 이 음란한 아내와 이 음란한 자식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라 할지라도 내가 죄 중에서 낳고 나의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자신의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사도 바울도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회심한 지 약 한 30년 뒤에 그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는데 회심하고 30년이나 지난 사도, 그 나이 든 사도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핍박자이고 포행자이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나로 수고하게 하였고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 오셨다는 말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스스로도 다윗과 바울처럼 스스로도 낮추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데 우리를 부르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했는데요. 이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호세아 1장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첫째 장남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요. 이것이 말이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4절에서는 하나님이 흩뜨르신다라는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고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파종하신다, 회복하시고 다시 심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6절 말씀을 보면요.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여기 로루아마 되어 있는데 로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결코 아니다 라는 뜻이고 루아마다 그럼 긍휼히 여기다, 사하심은 얻다, 특히 자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결코 잊지 못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셋째 막내 아들은 우리가 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다시 로라고 절대 아니다라고 하고 암미라는 것은 백성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로암미다라는 것은 절대 내 백성이 아니다, 결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호세아는 시장 가거나 밖에 나갈 때 조금 부끄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들이나 딸을 이름 부를 때 야, 내 백성이 아니다, 야 어서 와라 이러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잖아요. 선지자께서 왜 저렇게 이름을 지었습니까? 뭐 자녀 이름을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사랑해야지 왜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참 이상합니다. 그런 것들이 화제성이 되고 사람들이 신기하게 봤을 겁니다. 야, 저게 신기하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자녀들이 자기인 것을 알았을 때 그 마음이 변하고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아내 고멜의 음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제 호세아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5절.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베었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라고 아주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가끔씩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를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을 뭐라고 위로를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뭐 사랑을 나누고 어떤 메신저로 뭐 사랑한다는 둥, 뭐 보고 싶다는 둥 그런 것을 보는 그 배우자의 입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걸 고백할 때 정말 그 어떤 말로도 그것이 위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좀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가? 내가 저 사람보다 그렇게 부족한가? 내가 못났을까? 내가 그렇게 쓸모없었을까? 자기를 비하하게 되잖아요. 그 외도라는 것이 단지 자기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몸을 더럽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원래 배우자를 얼마나 비참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잠언 6장에도 차라리 우리가 물건을 훔치면 그래도 멸시받지는 않을 텐데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남편이 투기하고 분노할 때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고, 정말 간음하는 자는 숯불을 품에 품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면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된 자로서 사실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를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도 혼자 계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단의 말을 들었죠. 근데 그 사단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높여 교만하게 하고, 그런데 그 본질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종 중에서도 하나님께 쫓겨난 종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종이지 않습니까? 해필이면 말을 들어도 그 사단의 말을 들었을까? 그 사단의 말을 듣고 따라간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해필이면 나의 종의 말을 듣느냐? 해필이면 나를 대적하는 그 종을 따라가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하여금 많이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겁니다. 호세아서를 잡으셨으니까 야고보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것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세상의 것이 보고 싶고 세상의 것에 중독되어 있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비참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거하신 그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질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같은 분이 뭐가 그 세상과 사단보다 못하고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그분으로 시기나게 하고 그분으로 괴롭게 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우리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본성과 죄성과 세상을 사랑함과 세상을 의지함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적어도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서로 다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2장입니다. 호세아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호세아 2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그 고멜의 길을 막으시고 가끔씩은 우리의 길을 막으시지 않습니까? 고난을 주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그것에 속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도 보면 자신이 번성하고 교만하고 잘나가고 안정적일 때에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필요 없어 합니다. 그 고멜의 본성대로 따라가죠. 그래서 그 음란하듯이 세상을 따라가고 음란하듯이 우상들을 따라가고 그런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고 그 인생에서 절망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보다 따로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였던 거예요. 나도 꽤 괜찮을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자신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타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거기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것을 다 탕진했을 때 하필이면 거기에 큰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궁핍할 때 저가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먹지 못하는 정말 그 비참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십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정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내가 감히 아들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종으로라도 품꾼으로라도 돌아가야겠다는 것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고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훌륭하고 똑똑하고 대단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나의 IQ가 한 200 되어서 구원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돼서 구원받았겠습니까? 분명 생각해 보면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내가 주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돌아온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그 탕자가 돼지를 치다 왔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 옷도 굉장히 거지와 같은 꼴로 왔을 것이고 냄새도 별로 향기롭지 못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런 탕자를 누가 받아줍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 필요 없다고 교만하게 혼자 떠나버리고 자기가 가진 재물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돼지 먹는 쥐엄 열매도 못 먹어서 삐쩍 거른 그 아들을 누가 봐주고 누가 받아줍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는 겁니다. 여기에 호세아서에서도 그 고멜을 볼 때 누가 고멜을 받아줍니까? 고멜이 음란하고 그 남편과 자식들을 버리고 떠났고 또 그 고멜을 볼 때 7절에 보면은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되는 거 보면 버림받지 않았나 싶어요. 고멜이 쓸모가 없어진 겁니다. 고멜 같은 여자를 누가 받아줍니까? 사실 호세아도 고멜을 버릴 수 있고 율법을 보면은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고 또 이혼 중서를 주어서 내어 쫓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데 호세아만큼은 달랐던 거예요. 호세아 3장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3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입니까?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고 여전히 이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안다라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받아줍니까? 이 자리에 서는 입장에서도 두렵거든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뭐라고 감히 이 자리에 씁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감히 설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감히 설 수가 있습니까? 그의 존전에서 우리가 감히 고개를 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음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고 여전히 세상에 내 마음속에 있고 나는 더럽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우리를, 나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여기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석을 살펴보니 이것을 다 합치면 가치가 은 3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 30개는 특별히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노예, 종의 몸값으로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려간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고멜은 팔려가서 종이 되었고 가치 없게 되었는데 이 호세아가 고멜에게 가서 다시 그 값을 치르고 사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가치 없고 지옥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주님께서 은 30에 팔려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어서 주님이 고난 받으셔야 합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길래 주님께서 피 흘리시는 것이 합당하고 당연합니까? 예, 당연히 우리는 그러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3장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은 오직 그의 사랑과 은혜가 커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호세아 11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비록 이스라엘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놓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커서 놓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도 물론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괘씸하고 하나님을 비참하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못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에도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 자신의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를 도말하신 겁니다. 모세의 출생을 보면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출생했을 때 바로 왕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것들을 보니까 좀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겠다. 이것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나면 분명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 대해서 반역할 것이고 이런 쓸모없는 것들을 좀 죽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에 대해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아들이 나면 죽이게 하는 겁니다. 바로는 마귀의 그림자죠.
마귀가 우리에 대해서 계속 화살을 날릴 겁니다. 너 쓸모없잖아. 또 가치 없잖아. 근데 그 말이 또 맞잖아요. 예, 자꾸 혼나고 나면은 그 말이 틀리면 좋은데 맞잖아요. 죄 졌잖아 하면 맞잖아요. 죄 진 게 또.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어? 포기해. 너는 죽는 게 마땅해. 모세의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저 아들 죽여라. 바로의 명령을 듣는 군사들도 그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겁니다. 그 모세의 부모의 이웃들도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저 아이 때문에 희생하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버립시다. 그렇게 설득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면에서 그 모세는 그 부모를 괴롭게 하는 면이 있었고, 그 모세 때문에 부모의 목숨이 위태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모만큼은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만큼은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본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던 것은 모세가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갈지 부모가 알지는 못했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아이고 하나님만큼은 이 아이를 보호하실 것이고 인도하시고 고쳐가시고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는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부모가 죽을 수도 있고, 그 바로 왕은 이 아이는 쓸모없고 반역자이고 가치 없고 죽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그 부모만큼은 그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로 봤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로 바쳤으니까.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봐주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런 것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가치 있게 보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호세아서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궁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불쌍해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결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불쌍해 살려줬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결혼은 단지 구제를 넘어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책임지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 그냥 종으로 사는 것도 우리에게는 감당치 못할 일이잖아요. 하나님 죄송한데 천국에서 저 그냥 청소라도 시켜주면 안 됩니까?
천국에 화장실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있으면은 저 잘할 수 있습니다. 제발 화장실 청소라도 시켜주세요. 천국에 소 같은 건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있으면은 저 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저 허드렛일 잘해요. 그렇게만 해주시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식탁에서 같이 먹고 하나님의 옆자리에 우리가 앉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 가운데서 고난을 또 주시거든요. 우리가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계유하여라는 것은 설득한다는 것이고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왜 하필이면은 위로하는데 뭐 카페나 좋은 데가 아니라 거친 들로 데려가서 광야로 데려가실까요? 광야에서 내가 아는 겁니다. 광야에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구할 수 있습니까? 먹을 걸 구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옷을 만들 수 있습니까? 신발을 만들 수 있습니까? 밤에 추위를 피할 수가 있습니까? 낮에 더위를 피할 수가 있습니까? 광야에 가봤더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자기는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로 사람들 하여금 낮추시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시는지 시험하시고 그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려움과 정말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있죠. 구원을 받는 것도 정말 광야 같은 곳에서 구원받기가 쉽고 또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잃었을 때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주셨을 때 맞아, 내가 이렇게 연약했지. 이거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까지 안전을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나의 자격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두려워할 때에도 내가 나를 의지하면 두려워할 수 있는데 광야길 가운데에서 맞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성벽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까? 라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 위로를 주시는 곳이 광야인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 상황과 반대잖아요. 전성기를 누리고 재물이 많고 안전하고 강대할 때 오히려 그들이 더 망가져가고 잠식되어져 가고 부패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또 또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시잖아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 골짜기는 그 여호수아의 시대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형벌을 받은 곳입니다. 그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돌로 치고 불살랐습니다. 아골 골짜기에 선 나는 너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서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이려고. 불을 피우는 것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요, 죄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십계명을 들었는데 뭐 하나라도 지켰으면은 내가 이거 하나는 잘했습니다라는 것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을 텐데 정말 하나도 지킨 것이 없어서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구원받아서 그 죄 말씀 듣고 죄 열매를 썼거든요.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열매가 작은지, 쓸 것은 많은데 열매 종이가 왜 이렇게 작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뒷면을 적자니, 뒷면을 적었다가는 접었을 때 다시 보일까 봐서 차마 뒷면은 적지 못하고, 자 진짜 많이도 지었다, 그 생각이 들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악을 골짜기에서 내가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나는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옥이 마땅하죠. 그런데 그 악을 골짜기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잖아요.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그 모든 그 돌들을 대신 맞아주시고 나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다 이루었다 했을 때 내가 드디어 소망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망했고 큰일 났고 이제 살아봐야 소용이 없고 지옥 갈 것만 남았구나라고 했을 때 주님의 복음이 나를 살리시고 거기서 내가 무언가를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 문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문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그 문을 통과했을 때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가끔 잃을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좀 높아지고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열심히 살았고 이런 것들이 쌓여갈수록 나는 어쩌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갈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그 소망의 문을 세워주신 그 악을 골짜기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사랑받은 음녀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멜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은혜롭고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사무엘하 9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대적인 사울의 손자이고 다리도 절름발이이고, 그러니까 자기를 봤을 때 너무 가치가 없고 연약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와서 그 은총을 베풀고 분깃을 돌려주고 또 항상 다윗의 식탁에서 먹게 해준 겁니다. 그때 이 무비보셋의 대답이 이러한데요. 9장 8절 말씀입니다.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건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신을 죽은 개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할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대적을 했고 나는 절름발이로서 당신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같이 무가치한 자에게 왜 땅을 주시고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식탁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는 그냥 개라면 집이라도 지킬 텐데 나는 집도 지킬 수 없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나 같은 것을 어찌 돌아보십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 때 이 무비보셋의 마음에는 굉장히 은혜가 넘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보면 그 종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이고 이간질을 해서 아주 나쁜 사람을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돌아왔을 때 다시 무비보셋을 만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이 오해였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시바와 그 재산을 나눠라 라고 했을 때 무비보셋은 말하는 겁니다. 왕이 무사히 돌아왔으면 됐습니다. 그거는 다 그냥 가지게 하십시오. 그것을 양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게 다 그냥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비보셋의 마음에는 다윗밖에 안 보이거든요. 다윗 왕 당신이 무사한 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보상이 되었습니다.
당신만으로 내 마음의 만족이 있고, 당신만으로 내 마음에 용서할 힘이 있고, 당신만으로 나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재물 그냥 주라고 하십시오. 가지라고 하십시오.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호세아서 3장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좀 생각해 보고 3장 3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장 3절 말씀.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40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게 고멜에게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남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당신하고만 지내야 돼요? 저 잘생긴 남자도 있고 돈 많은 남자도 있고 훌륭한 남자가 있는데 왜 당신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고멜에게 이런 은혜를 받고 나니 이 말의 의미가 다르게 들렸을 겁니다. 너는 40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이 말이 고멜에게는 정말요? 저 정말 다른 남자에게 버리지 않고 저 정말 당신과 살아도 됩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짐이 되고 부담되고 귀찮은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이 나에게 은혜롭고 감사가 되려면 나의 고멜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생활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 배운다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평생 성경만 보고 삽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도 주의 지혜를 배우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지혜를 배웁니까? 내가 교만할 때에는 아이고 귀찮게 교회당까지 와서 말씀을 들어요.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지만 하나님, 저는 이곳에서 그냥 종으로 청소만 하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의 그 교회 안에서 앉아서 함께 사랑을 받고 말씀 듣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 말씀만 해주시면 저는 충분합니다. 감히 저 같은 것이 예수님 보고 오라 가라 제가 어떻게 그런 것을 합니까? 그냥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낮출 때 이 말씀의 가치가 커집니다. 세상에 나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다니 항상 기뻐하라. 주님, 제가 정말 기뻐해도 됩니까?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어떻게 제 말씀, 제 그 말에 항상 귀 기울여 주십니까? 저 같은 것을 왜 신경 쓰시고 저 같은 것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저 같은 것이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아이고 하나님 지금 현실을 보셔야죠. 항상 기뻐해요.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기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나로 웃게 하시니 라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나를 웃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 교제 생활도 서로 발 씻는 거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교제 가운데서 나의 발을 씻겨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 나 같은 고멜이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나보다 더 못하게 여기고 제가 어떻게 그럽니까? 당연히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더 열심히 살고 계시고 저런 분들이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큰 은혜입니다. 엘리야에게는 7,000명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를 주셨잖아요. 우리는 수양회 할 때 차수마다 7,000명씩 오지 않습니까? 엘리야보다 더 큰 걸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불평을 하고 그것을 무거운 어떤 짐으로 여깁니까?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 하실 때 우리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고멜인데
요한복음 1장 26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저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봉사할 때 주님, 제가 정말 이런 봉사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써주시는 겁니까? 감사하잖아요. 내가 고민인 것을 기억할 때 봉사가 즐겁고 은혜 있고 감사가 됩니다. 또 내가 그 봉사를 통해서 상급을 받는다는 것이 또 좀 뻔뻔하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 저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에게 또 요구를 합니까? 그런데 상급까지 주신다니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도를 할 때에도 나 하나 구원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사실은 나 하나 구원받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이 너무 크고 감사한 일인데,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구원받게 할 수 있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처럼 나의 가족을 함께 데려갈 수 있고 나의 친구도 데려갈 수 있다라면, 이 전도할 수 있다라는 시간과 기회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요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뻔뻔하잖아요.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권한 주십시오. 저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피를 흘려서 주신 건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를 명령하시고 전도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명령 안에서는 나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잘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전도를 하다가 어떤 핍박을 받고 했을 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주님의 고난에 내가 감히 참여를 하고 주님과 조금이라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의 사도 바울도 나는 그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주의 말씀이 무거운 짐입니까? 귀찮습니까? 나를 번거롭게 하고 얼마나 번패스러운고라는 말이 나옵니까? 은혜 안에서는 그 말이 꿀송이보다 더 단 겁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말로 나에게 도움되는 조언이 있으면 꿀팁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말씀이 나에게 꿀팁인 겁니다. 야, 내가 이런 것도 해야 되는구나.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조금 더 용기 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잘할 수 없겠지만, 나는 좀 느리겠지만,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성경을 읽어도 잘 잃어버리고 기도하다가 잠들기도 하고 전도하다가 낙심하고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름답게 보시는 그 은혜 안에서 조금 더 용기를 내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서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안에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통해서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은 것 같아서 그 은혜가 의 마음에 커서 다시는 열방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해서 우리 신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폐역을 고치고 우리를 즐겁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진노를 품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꽃을 피우고 뿌리를 받게 하고 가지가 퍼지고 아름다워지고 향기가 퍼지게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서 더 용기 내고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들을 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말씀에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습니까? 기도 안에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습니까? 우리가 봉사에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고 또 교제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를 우리가 기회로 생각하고 더 넓게 더 많은 이들에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께 인도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기회, 은혜로 받은 이 선물을 충분히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자격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교훈하신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기회들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도 오직 주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은혜 찬송 217장 하시겠습니다.